창세기는 기원, 출발에 관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 온갖 기원들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우주의 기원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기원, 그렇죠? 특별히 태초, 이 태초라는 말에는 시간의 기원이 들어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최초로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최초로 시작했다. 여러분, 최초로 시작했다는 말은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의 기원, 역사의 기원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태초, 베레시트, 태초에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의 기원,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셨던 생명의 기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인간의 기원, 그리고 결혼의 기원도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다. 결혼의 기원, 이 결혼의 기원과 함께 출발한 가정의 기원도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기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기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기원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4장에 가면 살인의 기원. 살인의 기원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설교는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히브리어로 한번 띄워보실까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네,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활을 쏘는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그 활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가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활을 쏜 사람의 잘못이다. 두 번째, 관역의 잘못이다. 세 번째, 화살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1번을 답을 말 안 한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궁수가 정확하게 관역을 조준하지 못해서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아주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또 함께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뱀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 7개의 주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 우리는 마귀라고 그러는 뿔 달린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지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경시켜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자,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이상하게 질문을 꼬아서 아주 이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요. 우리가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가져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막힐 때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고 왜곡시켜가지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배운 건 이건데,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이게 긴가민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듣는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주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이상한 대답을 해요.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명령하실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것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죄가 역사할 수 없고 사탄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자, 3장 4절 5절인데요. 이 뱀이 본격적으로 여자를 유혹해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중앙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유혹을 받기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이게 막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 그래요. 유혹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오히려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현장에 가보면 겸손한 행동이 없습니다. 모두 다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죄를 짓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죄는 교만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겸손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좋아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구미가 당기더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자극해요. 욕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곳, 또는 아주 값진 것들이 절비한 곳, 또는 높은 명예와 무한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화려하거나 너무 화려해서 눈둘 곳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밤에 불빛이 휘황찬란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갖 진귀한 음식, 세계의 음식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술을 여기 다 마실 수 있어요. 도박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화려한 공연과 쇼가 여기에서 막 엄청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의 밤 문화를 딱 살펴보면 너무나 대표적이고 음란하고 마약을 조장하고, 그리고 돈밖에 몰라요. 황금만능주의가 여기 판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오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많은 미국의 연예인들이 타락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도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의 구조들을 보세요. 도시 안에 가장 화려한 불빛이 있는 곳에 가면 가장 태폐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여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때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할 때요? 절제할 때, 참고 절제할 때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세 번째, 죄는 전념성이 강해요. 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먹은지라. 여러분, 죄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요. 죄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념시키는 전념성을 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어디 보내놓으면 어릴 때 말 배울 때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희한합니다.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전념성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에게 동일한 죄를 퍼뜨립니다. 도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뭘 닮을까요? 도박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와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전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십니까? 악한 곳에 기웃기웃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죄의 특성인데 죄는 드러나지 않고 자꾸 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는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남들이 안 알았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8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지은 사람은 사람을 피하고 자꾸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는 겁니다. 가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갈 거예요. 더 멀리, 더 먼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여주시면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자꾸 멀리 동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깝냐 지금, 아니면 하나님과 뭐냐, 이걸 여러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면을 안 하시네요. 새해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삐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죄는 분열하게 해요. 분쟁하게 합니다. 이 죄의 속성이 그래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변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변명해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남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변명하고 전가시키니까 반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자, 아담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화살을 다른 데로 쏴버립니다. 자, 그 말에, 아담의 그 말에 여자는,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모든 죄와 책임을 전가시켜서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안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럼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고 책임을 어떻게 한다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꾸 전가시켜. 그래서 불화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극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극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는 항상 갈등하게 해요. 갈등, 반목하게 합니다.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목하게 해요. 그리고 잘 지내야 되는데,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평화가 일어나지 않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내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죄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귀는 자꾸 틈을 만듭니다. 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버려요. 서로를 정오하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여섯 번째, 죄는 죽음의 정상을 생기게 합니다. 죽음의 정상이 생기게 해요. 죽음의 정상이 뭐냐면은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게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깨지게 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지고 틀어지게 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증상을 일으킵니까? 열이 나고 뭐 기침을 하고 목이 붓고 오한이 들고 혼물이 나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죄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 죽음의 현상을, 죽음의 정상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 있다. 자,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이게 죽음의 정상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는가 보다. 애기 놓다가 죽을 것을 경험하신 분 있죠? 제가 우리 둘째 애 놓는데 그 집사람이 들어갔어요. 애 놓으러. 들어가가지고 저는 밖에서 있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막 고함을 얼마나 세게 지르든지 제가 그래 들어가 보니 우리 집사람이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기 놓다가. 이게 죽음의 정상을 우리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남자들은 17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허무감, 고독감, 좌절과 그리고 절망,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의 정상입니다. 이런 것이 오면 아, 내가 죽음의 정상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죽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18절.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이 죄지은 인간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에게 저항한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죽음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얼마나 자연이 많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인간이 살지 않는 곳에는 깨끗해요. 자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곳에는 여지없이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이 우주로 날아가니까 우주에 쓰레기가 그만큼 많다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 떨어졌어요. 캄보디아인가 어디 하나 떨어졌죠? 이것이 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정상들이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우리는 멀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정상이 발현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7번째 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정상이 있고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6가지의 죄의 현상만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멸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망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2가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고 교회에 오셨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내가 헌금을 하죠? 내가 섬김과 봉사를 하죠? 내가 기도를 하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꾸 멀리 떨어져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3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꾸 숨는 겁니다.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에 가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통해서 자꾸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들은 채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 더 멀리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갔더니 찬송 아시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정도 하면 따라도 부르더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처량하고 고납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오고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다니기만 할 뿐이다 말이에요. 이 찬송가 그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독감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예배 자리를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은 자꾸 숨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네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느냐?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역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형식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동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소망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으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부끄러우니까 뭘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여러분,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일시적으로는 가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뭇잎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하나 지어 입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흘려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존재의 희생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움의 죄를 가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능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스펙을 막 갖추어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다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해요.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하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누군가가 희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씻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 안 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뭇잎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